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4월쯤에 양천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재단 이사가 학교 돈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챙겼다는 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에서 내린 이 감사의 결과는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라는 이 관련자들에게 주의와 경고 수준에서 일이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보했던 이 교사의 신원이 학교에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2009년 3월에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고 학교에서 파면이 됩니다. 3개월 뒤에 이분이 교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다시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복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학교는 5일 만에 1인 시위와 또 학생 선동, 비공개 문서 유출 등의 이유로 다시 이 교사를 파면시켜요. 이 교사가 다시 또 서울 남부지검에 양천고등학교 비리 의혹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맡은 양천 경찰서에서는 한 차례 이게 고발인 조사를 한 뒤에 3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파면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종결을 시켜버리고 이분 너무 답답해서 218일 동안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피켓 들고. 그래도 학교나 시교육청이나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교사가 김형태 교사입니다.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학교에서 20년 동안 가르쳤던 이 교사의 직위를 파면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사건이 사람들한테 잊혀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죠. 네, 반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듬해에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 지방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김용태 교사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서울시 교육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서부터 남부지검에서 이 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계좌 추적이 들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찰은 이사장에게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급식업체를 통해서 자신이 설립한 학교와 또 운영하는 그 과정 중에 급식업체를 통해서 급식 대금을 빼돌려서 5억 7천만 원을 챙겼다라고 해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김영태 교사가 제보했던 내용이 2년 만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들도 수사를 받게 되고 8명의 이사가 취임 취소가 됩니다. 나중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던 이 이사장은 징역 1년 3개월 추징금 2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김용태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고 시의원이 되어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또 이분이 정말 부침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누리당에서 이분이 시의원과 교사를 겸임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시의원을 또 파면을 시켜요.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부침이 많죠. 근데 요즘에 최근 경향을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공익교사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 사례로 2017년 11월에 서울공업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래도 올곧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그 글을 쭉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사자성어가 생겨요. 사필귀정. 너무 어렵다. 권선징악. 이건 알죠? 악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사필귀정이잖아요. 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인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은 시편 1편의 결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요데아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야다으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알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 그냥 우리 지석의 친구 한빛이 있다 이 정도 이름만 아는 그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석이를 아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것처럼 훨씬 더 깊이 알고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의인들의 삶의 방식, 의인들의 삶의 태도,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삶의 태도와 습관과 방식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까지, 여기 이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도와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실 거고 모레도 도우실 거고, 나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세세히 관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걸 난 믿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고 모레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악인들의 생활 방식, 악인들의 태도, 악인들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지옥이에요. 처벌이고 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형통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 국회의원 중 몇몇 분이 차별금지법을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차별하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점점 세상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와 벗어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악인은 망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답을 우리가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악인이 왜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세상은 참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그분들은 이제 금요일만 아침만 되면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요거 오늘만 견디면 내가 하루 쉴 수 있어, 이틀 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금방금방 지나가죠. 이렇게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특징은 빨리 왕래하는 것과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빨리 움직여요.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5시간 반을 갔어요. 5시간 반. 돈이 없어서 완행열차를 타서 그렇지만 그때 KTX가 없었으니까 새마을호가 빨랐는데 새마을호를 타도 4시간 반인가 4시간은 갔어요. 지금은요 KTX 타면요 2시간이면 가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면 프랑스에서 점심을 먹고 뭐 뉴욕에서 저녁을 먹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정보, 지식이요?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조그마한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5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엄마 손 붙잡고 막 하면서 조자조자거리면서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거 뭐야? 엄마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물어보다가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건데, 엄마 딱정벌레는 어디서 살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주 지겨우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는 말이 네이버에게 물어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인터넷을 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요리의 레시피가 다 나와요. 또 한 번 하려면 맛이 바뀌긴 하지만 또 다 나옵니다. 네? 제가요 미싱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실을 어떻게 끼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쇼파를 만들어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 진짜 놀라워. 난 너무 내 솜씨에 놀라는 것 같아. 그걸 어디서 얻었겠어요? 다 인터넷과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구글에게 물어보고 유튜브에게 물어봐서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야, 정말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외국 사람 유튜브 다 찾아보고, 야, 정말, 예. 요즘같이 지식이 풍성하고 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지기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휙 지나가요. 일주일 휙휙 지나갈 뿐만 아니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월이 지났어요. 7월이 시작됐어요. 아니 7월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 12일이에요. 벌써 중순이에요. 와, 너무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사탄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탄은 우리로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신없게.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바쁘고 정신없게 해서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을 빼앗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사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시간이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요즘에 얼마나 읽어? 나 안 읽는데.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워낙 바쁘니까.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 제가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 목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미친놈 미친 짓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어릴 때 마음에 성경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생각해보니까 목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았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새끼 밥은 먹잖아요. 하다못해 두 끼는 먹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 있는데요. 3분, 좀 천천히 읽으면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24시간 중에 5분, 3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에게 시간 활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짧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의욕이 생기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무기력하지 않아요? 힘이 없지 않으세요? 생기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제 친구들 목사들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요 막 재미가 없대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심심하대요. 막 우울해진대요. 우리 중계충성교회 목사님 그 스승의 날 때 찾아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같이 이렇게 이런 때에 우울해지지 말고 이런 데일수록 더욱더 성경 더 많이 읽고 책도 더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책 좀 많이 읽고 성경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보이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우울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 중에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보내준 글이 있었어요. 23살에 혼자가 된 어머니의 유복자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또 수고로 유학도 하고 저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을 향해서 어머님이 간곡하게 권면해서 딱 한 번 교회 나가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잠시 교회를 둘러볼 때 이 딸의 마음이 너무 실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 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욕을 했겠어요? 남편들 욕을 했겠지. 그리고는 장로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처음 본 자신한테 자기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또 회의실인데 막 크게 다투는 소리가 막 바깥까지 들리고 막 시끄럽고, 야, 이 교회가 왜 있다구야? 난 생각이 들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의 손을 딱 붙잡고는 나가자고.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손을 탁 부리치면서 조용하게만 하던 어머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을 봤구나. 그 말에 이 딸이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였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수준만큼만 보여줘요. 산도 중턱에 올라가면 중턱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만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개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거짓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내가 거짓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교만함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이 잘 보이는 것처럼 사기꾼만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옆에 가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야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곁에 가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 곁에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추한 것이 자꾸 내 눈앞에만 보인다면 세상 탓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무 추한 것들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꽃밭에 가야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가까이 가십시오.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가까이 가십시오.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친구가 저에게 이 글을 보내주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 마치 빨래집게로 심장을 이렇게 꼬집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좋지 못한 것만 보인다고 막 불평하고 투덜댔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안 좋은 것과 가까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6주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에 바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에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 기도를요 계속할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복,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복도 누리시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너 복 받아봐 하면서 그냥 때려주시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돈벼락도 좀 맞아보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건강 회복도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슬픔이 변해서 막 춤이 되게 하시는, 베옷을 벗기시고 막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릉충성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